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8장입니다. 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주보하고 조금 다르죠? 잘못 나갔어요. 역대상 28장 9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은 목소리로 한 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참 1년 12달 매일매일 기억해야 되지만 그렇게 은혜를 우리가 다 기억하고 또 사랑하지 못하죠. 그래서 적어도 이 어버이 주일만큼은 또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날로 삼아서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시편 127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과 또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어울러서 오늘도 역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인가 연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를 나와서 광야를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죠. 십계명을 주세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였고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6개의 계명을 주셔요. 근데 그 첫 번째 제5계명이 바로 부모에 대한 계명이에요. 부모의 계명. 5째 계명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게 5째 계명이에요. 5째 계명. 근데 여기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말이 이해가 되세요? 무슨 뜻인지 대충은 아시겠죠? 대충은 잘 존중하고 잘 모시고 잘 대접해드리고 잘 섬기라는 그런 의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 공경하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카바드라고 그래요. 카바드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존경한다, 존중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보다 더 우선하는 뜻이 있어요. 이 공경한다는 말에는 어떤 뜻인가 하면 무게를 준다 이래요. 무게를 주다. 무겁게 여긴다 그런 뜻이에요. 좀 뜻밖이죠? 공경하다는 게 그런 뜻이 있어요. 무게를 준다. 무겁게 여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공경한다는 말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요. 어디에 쓰이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이 카바드라는 말이 사용이 돼요. 성경에는 십계명 말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경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만 유독 이 십계명에서만 카바드, 이 공경한다 그런 하나님을 경외한다 쓰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대접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 가진 이 카바드라는 말을 가진 뜻을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부모는 무거운 분이라는 거예요. 무거운 분.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한 손으로 쉽게, 손가락으로 쉽게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대접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거운 건 어떻게 들죠? 두 손으로 들어요. 두 손으로 들어야 돼요. 힘을 써서 들어야 돼요. 신중하게 들어야 돼요. 부모님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은 나와 동등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발 내려서서 바라보고 한 발 내려서서 대하는 것이 공경한다는 말이고, 부모님을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분들이나 요즘 세대의 흐름은 얼마나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부모를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어떤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친구들이나 자식들보다도 더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무겁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 발 내려서서 바라보고 대해야 될 분이 부모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자녀들은 전혀 그렇지 않죠. 지난 수요일과 이번 주 수요일에 우리 로마서를 보는데요. 이제 이번 주에 그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는데, 지난주에 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대한 설명은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뒀어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하지 않은 사람들의 그 부류들의 삶을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심판받을 자들이에요. 심판받을 자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가 읽어드린 5계명을 보니까 부모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어요. 약속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고 뭐라고 그랬죠? 그리하면, 그랬어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거였어요. 그러면 너희가 땅에서 잘되고 내 생명이 길리라. 복을 받을 것이라.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나오는 부모 경경에는 다 이런 조건이 따라와요. 조건이 따라와요. 야, 네가 내 말씀대로, 내 명령대로 이렇게 순종하면,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이런 복을 주마.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부모만 잘 공경해도 여러분 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요. 물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 사람에게는 패역한 본성이 있어서,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패역한 본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말대로 부모를 잘 공경하면, 순종하면 특별히 내가 이런 복을 주마.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자녀들이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않을까요? 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악한 풍조가 있어요. 세상에 악한 풍조. 물론 그런 풍조가 이 세상에 가득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녀들을 잘 가르치지 못해서 그래요. 부모로서 자녀들을 잘 가르치지 못했고 내가 본을 보이지 못한 게 있어요. 아이들은 배워요. 부모를 보고 배워요. 부모를 어떻게 섬기는가? 부모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최고의 교육이 부모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책임도 많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정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역대상 28장 9절 말씀은 다윗의 유언이에요. 다윗의 유언. 다윗이 자기가 이제 인생을 정리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머리맡에 앉혀놓고 유언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자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을 앉혀놓고 마지막으로 자녀 교육을 시키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그 의미를 알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너의 아버지, 내가 믿었던 하나님, 내가 어떻게 믿었는지,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 하나님을 알라. 그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첫 번째 명령.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너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러분이 세 가지의 유언을 했어요. 얘가 세 가지의 유언. 내 하나님,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 너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을 알았으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온전한 마음.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럼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신다.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너를 영원히 버려. 아주 중요한 그런 가정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꼭 가르쳐야 돼요. 꼭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알라. 솔로몬이 하나님 알죠? 지식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알죠. 지식적으로 알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라 하는 이 알라 하는 히브리 말이 야다라고 해요. 야다라고.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아니라 내가 체험을 해보고 아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야다가 어디에 쓰는가 하면 두 남녀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 생활을 합니다. 내 남편에 대해서 잘 알아. 나 내 아내에 대해서 잘 살아보니까 아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할 때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 성경에 쓰였습니다. 정말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다윗만큼 많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그냥 아름다운 단어를 사용한 노래가 아니에요. 겪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다는 거예요. 겪어보니까 하나님을 내 목자로 삼고 살아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체험의 고백입니다. 살아보고 나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험해요. 다윗은요 죽음의 위기를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다 그런 위기 때마다 그런 체험을 겪을 때마다 그런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 지켜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적어도 그런 하나님이라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 단순히 그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내가 알고 내가 믿었고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 너 그거 알아야 돼.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야,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 줄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아니? 자신 있게 그 체험의 신앙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럼 다윗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만 잠깐 살펴볼 텐데요. 다윗은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해.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선해. 내가 고난을 빠뜨렸는데도 하나님은 선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는 거 다 옳아.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시편 34편이 다윗의 시예요. 시편 34편 8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맛보아. 야, 하나님의 선함을 맛을 좀 봐라. 맛을 좀 봐라. 이게 식당에 가보니까 우리 권사님들하고 성도님들이 떡도 해오시고 맛있는 음식을 오늘 많이 해오셨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보고서 그 맛을 알 수 있을까요? 보고서 맛을 알 수 있어요? 먹어봐야 되죠. 먹어봐요. 먹어보면 맛있다. 좀 짜네. 싱겁네. 그 매워. 먹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먹어봐요. 먹어봐야 알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맛 좀 보라는 거예요. 맛 좀 보라. 한번 먹어봐라. 하나님 체험해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선하신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생생한 체험, 하나님에 대해서 쓴맛 단맛을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집에 왔어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불러서 아들을 데려오시오.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울 거요. 깜짝 놀라. 아니, 왕이 있는데 왕으로 세운대요. 그래, 7 형제를 다 보여줬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안 주세요. 아들이 없어요? 우리 막내 하나 있는데 걔는 왕감이 못 돼요. 데려오시오. 하나님이 감화 감동을 주시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으면 다윗의 사람이 삐까뻔쩍하고 좀 육난 단자가 깔린 것처럼 좀 신나게 나가고 그래야 될 텐데요. 그때부터 고난이 오는데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도망다니고 막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 10년이 넘어요. 13년쯤 돼요. 13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왕으로 세운다면서요? 나 기름 부어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서 이게 왕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름 부은 겁니까? 이게 하나님이 축복한 겁니까? 따지지 않겠어요?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얼마나 위기의 순간을 겪게 하시고 모함을 당하게 하고 오해를 받게 하고 억울한 일을 겪게 하고, 사실 다윗의 시를 보면 얼마나 많은 탄식 시들이 있는지 몰라요. 탄식하는 비탄의 시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런 다윗의 그 비탄과 탄식의 시가 시편을 보면 굉장히 많아요. 다윗도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다윗도. 그러나 오늘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그때는 이해가 안 됐지만, 그때는 하나님 왜 이럽니까? 나 버렸습니까?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그랬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선하신 뜻이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 과정 속에서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되었어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물러가고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다윗을 왕으로 추대를 해요. 왕으로 다 베냐민 지파까지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하나님이 그 수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다윗이 어떤 인간인가, 어떤 성품을 가졌는가, 정말 우리의 왕이 돼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신 거예요.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 왜 나를 버렸습니까?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줍니까? 왜 내 원수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온갖 항의와 비탄과 탄식을 소리쳤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앞에 예수의 영에 이끌려서 복음의 사도가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말년에 쓴 기록이에요. 거기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봐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아무리 바울이라도 얼마나 기가 막히고 허무했을까. 주님, 이러려고 나를 불렀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사용하는 겁니까? 이런 아우성이 왜 안 나왔겠어요? 근데 바울은 나중에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하나님의 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더니 그날 밤에 간수장하고 모든 죄수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래 빌립보 교회가 생겨요. 이해가 안 됐지만 매를 맞을 때는, 감옥에 들어갈 때는, 오해를 받을 때는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가고 바울의 사역을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체험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에게 할 말이 있어요. 내가 겪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더라.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더라.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나와야 돼요. 얘야, 내가 믿는 하나님, 나는 그것만큼 행복하고 그것만큼 신나는 일이 없었단다. 너도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는가 하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용서 잘 하세요? 용서가 잘 안 되죠? 용서가 잘 안 돼. 이 가슴에 한번 받은 상처가 참 오래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누구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오고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32편 3절과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5절까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왜 입을 열지 않았을까요? 죄를 속에 담아놓고 숨기고 있었어요. 뭘 토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걸 감추고 있으니까 막 내 뼈가 말라가는 것 같아요. 말라가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막 누르시는 것 같아요. 여름에 땀이 쩔쩔 나는 것처럼 나에게서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 앞에 나서 내 연약함을, 내 부족함을, 내 악을 고백하기만 하면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던져버리시고 기억도 안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기를 속히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속히 하시라.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감추기 위해서 살인까지 해요. 다윗의 충실한 신하 그 우리야 장군을 죽이죠. 그렇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내실 때 그 자리에서 철저하게 회개를 한 다음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그걸 알아요. 그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그렇게 10몇 년 동안 아무 죄도 없는데 따라다녔던 다윗 비유하지 않습니다. 사랑해요. 다윗이 죽었어요. 옷을 찢으며 통곡을 하며 사울의 죽음을 아파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 가문을 멸해도 시원찮을 텐데 그 아들, 손자들까지 다 걷어들여서 왕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어요. 왕자로 대접을 해줘요. 왕의 가족으로 대접을 해줘요. 용서함을 받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와 역사를 보면 얼마나 보복이 많습니까? 용서가 없죠. 왕이 바뀌면 막 수수수 죽어가 나가요. 현대에도 정권이 바뀌면 막 보복이 이루어져요. 막 감옥에 가고 뭐 잡혀 들어가고 뭐 잘리고 그런 일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것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계속 역사는 그렇게 돌아가요. 프랑스의 루이 12세가요. 1500년대 말 16세기 마지막 사람인데요. 우여곡절 끝에 왕이 올랐어요. 그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반대하고 여러 가지 공작을 폈던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야, 우리 죽는 거 아닐까? 여러분, 16세기에 그 왕이 죽이면 그냥 죽는 거예요. 뭐 재판이 뭐 필요 있습니까? 끌고 와서 죽여라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이 들려오기를 루이 12세가 쪽지에다가 사람의 이름을 적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거기다가 새카만 십자가를 그려가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루이 12세가 왕이 된 걸 반대하서 다 도망갔어. 막 파리를 떠나가지고 막 시골로 다 숨었어. 근데 나중에 깜짝 놀랄 소식이 들려와요. 정말 기가 막히는 소식이 들려요. 루이 12세가 죽일 사람의 명단을 다 적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요? 야, 너는 죽어도 몇 번 죽을 그런 죄인인데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너를 살려줬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는데, 용서함을 받았는데 내가 이거를 용서하지 못하려. 죽으려고 쏘는 사람 이름 옆에 십자가를 새카맣게 하나 그려놔요. 십자가의 은혜로 너를 용서한다. 또 십자가를 하나 그려놔요. 십자가의 은혜로 너를 용서한다. 여러분, 우리는 다 십자가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다는 그 용서의 은총, 용서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무엇을 용서받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못 되는 거예요. 물론 쉬운 거는 아니죠. 그렇지만 내 죄의 크기와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달은 사람은 그때부터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나를 발목 잡지 않아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용서하심에 감격하면서 새로운 인격, 새로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알아요. 여러분, 인간이 신실한 사람이 있던가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능력이 안 돼요. 어떤 때는 잊어버려요. 그래서 부도 낼 때도 있어요. 오늘 안 되겠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약속을 어기거나 야, 안 되겠다, 이거 좀 취소하자, 바꾸자, 그러신 일이 없어요. 한 번 약속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요. 평생을.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내 음식이 된다 이래. 다윗이 시편 37편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내 음식, 내 삶의 일부분이라요. 삶의 일부분. 어떤 분이 무디 선생님의 성경책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저도 이제 성경책에 막 뭘 이렇게 잘 적어요. 은혜 받은 거, 뭐 깨달은 거 적기도 하고 줄독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그래 무디 선생님의 성경을 딱 보는데 정말 거기에 적어놓은 것이 가득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넘겨서 보니까 이렇게 무슨 특별한 표시를 해놓은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 이렇게 이상한 표시해놓은 거 이게 뭡니까? 이거 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까? 그랬더니 무디 선생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제가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한번 믿고 그대로 한번 해봤어요. 내 삶에 적용해봤어요. 한번 실천을 해봤어요. 근데 그대로 되더라고요.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증거예요. 그 증거를 내가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만큼 신실한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유일하게 신실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34편 8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하나님을 좀 체험해봐라. 하나님을 먹어봐라. 맛보라. 경험해봐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 막 신나고 형통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그럴 때 한 고백이 아닙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이제 이스라엘 내에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외국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거기 가서도 죽을 위기에 처해가지고 미친 척하고 목숨을 구했을 때 그때 한 이야기예요. 그때의 이야기.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무리 목숨이 위태로워도, 아무리 위기의 순간이 와도, 아무리 앞이 깜깜해도, 아무리 절벽 같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건져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원수를 물리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온전한 마음. 여러분, 이 온전하다는 뜻이 두 개로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온전하게 섬깁니까? 스스로 속에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깁니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한 발은 이렇게 세상으로 가 있죠? 세상으로. 내 방법을 발을 담글 때가 많아요. 그거 말고 나누어진 마음 말고 나누어진 마음.
이 온전하다는 뜻은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이란다.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 브루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F.F. 브루스라고 이 사도행전, 로마서 이런 거에 굉장히 세계적으로 해석을 잘한 분인데, 그 신학자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온전한 마음을 묵상하는데, 나는 다윗이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들어왔을 때 그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자존심도 버리고 부끄러움도 없이 백성들 앞에서 하체가 다 보이도록 춤을 추며 뛰놀았던 그 다윗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렇게 해석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았고 정말 온전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한평생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해요. 얘야, 너 하나님을 안 다음에는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섬겨라. 여기 기쁜 뜻이라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닌, 강요로 하는 게 아닌 것, 마지못해서 환경 때문에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동, 기쁨, 감사, 그 기쁜 뜻이에요. 그게. 우리가 그렇게 섬기면 재미가 있어요.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그렇게 섬겨보세요. 신나요. 신나. 이걸 억지로 하면 억울한 거 같고 손해보는 거 같고 나만 일하는 거 같고 이래서 무슨 결과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헌신을 싫어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를 주일 오후에 보고 있지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를 좀 알아라. 나를 좀 알아라. 내가 어떤 하나님이 나를 좀 알으라는 거예요. 심지어 말라기 선지자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성전문을 닫을 자. 억지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제사.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으래요. 성전문을 닫으래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알고 있는 다윗은 시편 40편 8절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그랬어요.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즐겁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말씀 따라서, 말씀 의지해서, 말씀 때문에 즐겁게 섬긴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 너 만나주신다. 네가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너를 영원히 버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이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다윗 앞에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죠.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을 때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조금 왕이라는 권력에 도취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해요. 하나님을 버려요. 자기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알죠? 어떻게 됐죠? 사울은 가문이 망해요. 가문이 망해요. 가문이 사라져요. 가문이 사라져요.
그러나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저 하나님을 노래하고 범사에 감사를 해. 고난 가운데도 다윗의 시편을 보면 뒤에 가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바뀌어요. 항상 바뀌어요.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목자로 삼았더니 내 삶에 부족함이 없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맛봐야 돼요. 맛봐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았으면 나누어지지 않는 한 마음으로 기쁘게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범사에 고백하세요. 범사에 간구하세요. 범사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다윗의 유언, 다윗이 비록 유언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교훈을 줍니까?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가정가정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아이들에게 자손들에게 이런 삶을 나눠주고 가르칠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구하고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가정과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